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촉촉하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냐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참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누군가를 참 나를 사랑하는 분을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참 마음에 감사가 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떡상 앞에 앉아서 참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또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더 마음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냥 마지막 시간 이러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지, 그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만나면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늘 다가오는데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이제는 그때는 이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영원히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함이 없는 그런 교제 속에 영혼을 주와 함께 보낼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설렘이 있고 감사가 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전하기보다도 많은 시간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여러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입니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예배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가 1%도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100%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공짜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공짜하고 선물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틀립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선물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했느냐에 따라 선물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은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아마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는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만은 참 선물로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을 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선물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적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첫째,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배서 1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설계하신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게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범죄하기를 정말로 바라지 않았지요. 선악을 따먹기를 1%도 하나님 바라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에 빠질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그때 이 인류가 범죄에 빠졌을 때 이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때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도 계획한 이 선물을 누가 완성하고 누가 준비를 했냐면은 아들 하나님이 완성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은 값싼 게 아니에요. 창세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몇백만 원 드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 하셔야 했고 성육신 하신 이것이 얼마나 낮아지심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됐나요? 아니잖아요. 낮아지신 뿐보다 그분은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부끄러움 속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침을 받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온몸에 받으면서 온몸이 갈구하게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죄인된 우리,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값싼 게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믿어봤자 본전이 믿어놔라.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복음이 있나? 믿어봤자 본전이라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구원인데요. 어떻게 준비한 선물인데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결코 값싸게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안다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의 사랑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끝내고 그는 마지막 피 한 방울 쏟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생명의 피 한 방울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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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면 결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은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들의 낮아지심, 죽으심, 부활하심,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완성하시고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분이 이와 같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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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물을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어떤 행위를 첨가하는 사람은요 아주 그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1억짜리 선물을 받으면서 미안하니까 돈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선물 주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이 구원의 선물에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단 1%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이 100%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아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이 구원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선물을 받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선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죄사함과 거듭남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요 확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선물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구체적인 말씀드리잖아요. 이 선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앞으로 넘겨서 한두 절 찾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거 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 모르지만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2장 16절 보시면, 갈라디아 2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찾았지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된다고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확대히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어요. 죄값은 행위가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요. 5장 4절 읽어봅시다.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찾았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무대에서 떨어진 자로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거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하지, 그분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깜짝 놀래라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오로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자, 생각나는 제가 몇 말 드린다 했죠. 우리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습니까? 예. 자, 8장 1절, 2절 오늘 예배 시간 읽었는데, 이걸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 자, 믿음은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하는 뜻도 있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다음 믿음은 장소를 옮긴다 하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장소를 옮긴다는 개념도 있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믿음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은 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 평생에 안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습니다. 해방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잘 연구를 하고 이게 특별히 법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걸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법 공부한 사람 아닌데 제가 들어서 깨달았어요. 듣고. 잘 보시면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에는 잘 보세요. 우리 어떤 행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예? 예,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걸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60년대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아세요? 네. 통행금지법이 뭡니까? 12시 넘어서 다니면 잡아가는 법이 통행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때 통행금지법이 전국에 있었는데 통행금지법이 없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충청북도가 없었어요. 몰랐죠? 알았습니까? 예, 충청북도에는 통행금지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통행금지법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12시 넘어서 충청남도에서 다니면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요? 왜 잡아갑니까? 법이 있으니까. 12시 넘어 다니면은 잡아가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2시 나오면 죄가 되는 거단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충청북도에서는 그러면은 12시 넘어 다니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 안 잡아? 똑같이 된 게 왜? 법이 없어. 거기에는 12시 되면 다니도 그것을 죄로 정할 법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은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죄로 정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왔다? 예수 안에 들어왔어.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는 어떤 경우도 정죄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거기 앞으로 한 장 넘기면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할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해방받았어요. 해방. 죄에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보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신분이 누구야가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우리 저대 김대엽 형제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정말 친구라. 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나이도 같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이제 똑같이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김대엽 형제님 아버지가 시계공장 사장님이라. 안 기뻐요? 김대엽 형제 아버님 시계공장 사장님이라니까. 그래서 나하고 둘이 이제 같이 학교 졸업을 하고 시계공장에 취업을 했어. 똑같이. 친구고, 똑같이 잘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그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무슨 공장이라고요? 시계공장. 사장님 누구라고요?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김대엽 형제는 아버님이 시계공장 사장님이라, 그래 똑같이 일을 하고 퇴근하면서 시계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똑같이, 김대엽 형제 나하고 똑같이 친구고 똑같이 취업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시계를 들고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시계를 하나 들고 나온 그 행위가 김대엽 형제님은 죄가 됩니까? 도둑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가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돼요? 안 돼요? 그 차이가 뭡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아버지고 아들이 남을 뭐 입이 이렇게 쭉 나와서 얘기하세요. 저렇게 부모님 얘기하지.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 똑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김대병자는 죄가 안 돼. 왜요? 아들이니까. 나는 왜 죄가 돼요?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도둑죄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녀하고 남하고 이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 자체가 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죄가 아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죄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까?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데 생각보다도 이 확실한 완전한 이 은혜의 구원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의 십자가 못 박에 누웠는 눈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없지요. 믿습니까? 이건 조금 헷갈립니까? 아직 믿음이 안 옵니까? 감이 안 옵니까? 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는 충분히 다 치루는 겁니다.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 100% 완전하게 예수님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짜 해방받고 살아도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아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 따른다. 영원한 속죄.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는 말은 잘 알죠. 구약시대 때는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때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때도 사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와야 됐죠. 염소나 송아지나 또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따라 잡아와야 됐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잡아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안수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동일시된다, 전가되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은 죄가 죄 짓지 않은 짐승의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잡아 목을 따 칼로. 그러니까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 바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어요. 잘 들어서 알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죄를 사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방법이 안 되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으려고 해가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자기 누구?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영원한 속죄도 영원한 다도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죄로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남아 믿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에 가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어내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하나님 성경을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도 남음 믿는 걸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받을 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내 죄가 지극히도 악하지요. 말로 할 수 많고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지요.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많지요. 그렇지만 내 죄가 아무리 많고 내 죄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를 사하고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려가서 10장 14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주의 한 자만 통계 다 얻을 것이 아니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예수님이 이룰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 보시면 그 뜻을 따라서 누구의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다른 점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달라요. 첫째는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라. 뭐가 없는 몸이다? 우리는 죄가 있어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지요. 우리와 같은 육체 몸을 입었지만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아요. 이게 다르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따라올까요? 세상 죄를 짊어진 몸.
이게 다른 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그 예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몸은 예수님 몸을 드렸는데 거룩하면 누가 얻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 그러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있잖아. 그죠? 몸은 예수님 몸을 드렸는데 거룩하면 누가? 내가. 무덤 덮어놓고 내가가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나입니다. 믿는 나. 믿습니까? 믿는 내가 거룩함을 앞으로 얻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믿으면 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그분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아멘? 내려가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믿고 거룩함 얻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오늘까지만 한 게 아니고요.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이 날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 예수님을 믿는 날 있지요? 있습니까? 근데 그날 후와 그날 전은 확실하게 달라요. 기점이 있는 겁니다. 그날 후는 이제 그날 전과 다르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믿는 자 마음속에 언약,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이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돌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딱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그 언약,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냐. 요 법을, 요 약속을 믿는 자 마음속에 딱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어 준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온전케 됐고, 거룩함을 얻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 믿는 자 마음속에는 다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수박 썰이를 많이 했어요. 뭐 했다고요? 썰이라는 게 뭔가 아세요? 수박 따먹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릴 때 수박썰이, 참외썰이, 사과썰이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히 안 한 척 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있어요. 요건 뭡니까?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 수박썰이도 했고 닭썰이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닭썰이는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새벽 되면은 조용합니다. 그런데요 닭을 잡으려면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소리를 나도 안 나도록 닭을 잡는 기술이 있어요.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렇게 그냥 너무 배가 고파가 이웃 동네까지 가는 거야. 이웃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 닭을 잡아서 새벽에 다 삶아 먹어요. 그러고 입 싹 닫고 그냥 자는 거야. 다음날 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어느 미친놈이 어느 못된 놈이 저에게 와가지고 닭집에 있는 닭을 다 잡아갔다.
그거는 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닭을 잃어버린 사람 아프면 고사하고 그걸 내가 이해할 길이 있었나 그때. 그냥 그걸 먹고 배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참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 안 생겼죠. 내가 그래 살았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참 나쁜 놈이잖아요. 수박살을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내가 별걸 다 가르치네. 이 사람이 죄 짓는 데는 머리가 왜 그래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가 삼면이 낙동강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박살을 가면 주로 강을 건너서 갑니다. 이웃 동네. 수박살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수박밭에 가면 이제 언두막이라는 게 있어요. 알지요? 언두막이 있는데 밤에 가면 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로 언두막을 지켜요. 그때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태기를 둘러매고 이제 몇 명이서 싹 강을 건너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수박살을 남면 가깝게 몇 띵 따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며시 가가지고요. 언두막 밑에까지 갑니다. 언두막 밑에까지 싹 가가지고요. 이 언두막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싹 빼놔버려요. 그 사다리를 싹 빼놓으면은 할아버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박밭에 앉아가 노래 부르러가면 수박 깨먹는 거야. 이게 할아버지가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언두막 위에서 발을 돌려보면서 얘놈의 자식들아 제발 하고 배부르고 먹고만 가라 먹고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 참 누가 어때 배운 것도 없는데 이 죄 짓는 데는 왜 그런 머리가 잘 돌아서 모르겠어요. 아이 그런 생각은 어째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 해가지고 수박 깨먹고 망태기에다가 한 망태기씩 따가지고 옵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참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는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배식으로 나갔는데 너희는 그때 수박소리 했지. 너희는 그때 닭소리 했지. 하나님이 날 용서를 해줬는데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우리 그분 앞에 가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얼굴 들고 있겠어요? 예? 얼굴을 들 수가 없지.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뭐 안 한다? 기억을 안 하신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다음이 없도록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의 주님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 앞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떡상 앞에 나올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나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18절은 뭐냐면 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나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8절은 이것들을 사하셨으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죄가 충분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값 다 받고 우리한테 또 죄값 요구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예수님 우리 죄가 충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고 정말 그분 안에서 자라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18절에 보면 이제 이것들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참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힘 있는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다 맞죠? 예수 피를 힘 있는다 이 말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 여기 식사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맛있게 잘 나와요. 가격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묻도 안 했어. 저는 때마다 돈 1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어떨 때는 2번도 왔다 갔다 했어요. 머쓱하지 않더라고 누가. 그러나 주인 눈치도 안 보여.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덮은 남이 그렇게 먹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힘입어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캠프에 참석하는 분들의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공짜가 아니지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섬겨주시는 이 강북교회 형제 자매들을 따라보다 힘입으니까 그 식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힘 있는 것이 갔다가 잡혀가요. 힘 있는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강북교회 형제자매들이 힘입으니까 식사 몇 끼는 완전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데 형제 힘입어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천국 가는데 뭘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 예수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데 예수님 힘입으면 돼요. 누구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갖고 영원히 효력이 있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 피를 힘입으면 용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요거 꼭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까지. 요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한 목적이 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식사하고 나는데 설거지 왜 합니까? 내가 형제들을 물은 게 아닌데. 자매 설거지 왜 합니까? 이거 이제 요즘은 이게 많이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보면 더러워서 한다 이 카더라고. 그것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 아무리 더러워도, 그렇죠? 아무리 더러워도 그 그릇을 다음에 다시 음식을 담을 목적이 없다면 씻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씻는 것을 씻는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다시 음식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씻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씻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씻었습니까?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려고 죄 때문에 못 들어왔잖아요. 정말 예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죄가 있으니까 우리 말 못 들어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줘도 우리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란 말이에요. 친히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믿는 자 마음속에 눈보다 더 씻어진 이 마음속에 왜 씻어줬느냐? 예수님을 들어오려고. 누가 들어오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우리 같이 살려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잘 모르는 사람, 예수 내 죄만 다 가져갔다. 요것만 딱 먹고 나 죄 없어 하고 지 맘대로 살아. 이거는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 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소재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다른 주인을 못 모시면, 안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7귀신 모시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7귀신 모시고 가기 7귀신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또 이와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 죄만 다 가져갔다 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요 더 악하게 살아요. 더 악하게.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 도대체 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나요? 그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나요? 아니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소망의 길, 천국의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찾았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래? 이를 위하여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과 살아올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잖아요. 내 좋을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게 죄라요. 그게 비극이고 그게 불행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야. 누구를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나를 위해 산다.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 비극이 딴 게 없어요. 다 이기적인 그게 비극입니다. 사람이 언제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올림픽 하고 난 뒤에 금메달 딴 사람 인터뷰 하잖아요. 보지요? 그렇죠? 한결같이 보면은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오늘의 영광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대요? 아마 그 사람의 선수가 오늘의 영광을 이건 다 내 잘난 맛입니다. 다 내 탓이니까 TV 다 끌 겁니다. 아마 네 인간부터 되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게 뭡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다 우리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코치님, 감독님 다 이런 그 공을 이 타지에 다른 사람이 돌릴 때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찡하잖아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언제 영광스러워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 때, 누구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사람다운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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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타적인 삶을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사람다운 겁니다. 아멘? 아멘. 다 내 탓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다 내 거고 이런 사람 보면요 불편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맞죠? 네. 내 얘기 잘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이 불행입니다. 그 삶이 슬픔이고 그 삶이 고통인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수박살이 했다 그랬잖아요. 수박살이 했는데 제가 지금은 많이 회개했어요. 진짜로. 그 보세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할아버지가 그 수박 몇 덩어리 지키겠다고 은두막에 잠도 안 자고 밤새용하면서 그걸 지키는데 요놈 나쁜 놈들이 가가지고 사다리 쏙 빼놓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해놔놓고 수업하다 노래 부르고 수박 깨먹는다. 할아버지가 연두막에서 발을 동동 굴리가면서 진짜 그 마음이 애타 죽겠는데 그 마음을 모른다 이거야. 이기적인 사람이.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그 수박 깨먹고 노래 부르가면 있다. 이게 죄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기적인 것이 정말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말도 못하는 이런 고통을 몰고 온 것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실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삶,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딜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7절 찾았지요? 배 안 고프지요? 아직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매인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이 바울은 어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에,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는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불살라 드리도록 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그의 생애를 강권해 가주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을 따라 수고하는 수고는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는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억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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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어떤 경우라도요,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으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이제 강북계 형제자매님들, 전 이번에 와서 2박 3일 동안 물론 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많은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강북교회는 그렇게 부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극한 가난이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기적 같은 이와 같은 헌신으로 이와 같은 캠프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구달에 참석해 복음 듣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을 볼 때 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복음을 듣고 지옥 갈 영혼들이 손을 들고 믿겠다고 하는 걸 볼 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순수한 자는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위로가 돼요. 너무나 기쁨이 돼요.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아멘.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수한 사랑의 섬김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혼들에 더해지고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함께 서면 더 함께 싶고 싶고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랑 안에서 그 삶이
더 삶이 깊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강북교회로 계속적으로 진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강북의 형제 자매들이 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씩만 섬기면 뭐하면 한 사람씩만 섬기면은요 반대로 모두가 다 섬김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얘기 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면 나도 섬김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기쁨으로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나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참 강북교회에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인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요.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됐어요. 말씀을 교제하면 그 느끼거든요. 이 교회가 냉랭하고 그러면요 복음 전하가면 진땀을 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교회 가면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잘 전해요. 너무너무 쉽게 전해져요.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이 막 절로 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겁니다.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고 특히 교회는요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되고 그 장로님들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혼과 질서 있게 잘 달려가는 이런 강북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에 의해 사는 사람은요 자, 쭉 보세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잘 보세요. 유명한 대학 나왔다. 아니면 어떤 부자다. 이런 사람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이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가난하고 멀은 사람 저 뒤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는 만에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가난한 이런 사람도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 더 사랑을 받는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육신적인 어떤 부분 다 가려워지고 오직 너도 다 우리 형제 자매들로만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사랑에 이끌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것입니다. 강북교회가 보니 그런 교회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저를 보세요. 잠이 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배우지 못하고 가지 못한 그런 사람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더 기쁨으로 모임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정말 마음이 이축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사랑 대우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장하는 이런 교회로 계속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참 드린 말씀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줄일까 합니다. 어쨌든 4타임 정도 이렇게 복음으로 전파하고 또 섬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2박 하는 동안에 독방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쉬었고요. 조용하고 정말 공기도 맑고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을 한 통 받아가지고 그 속에 한 10분 정도 탁 들어앉아 있다가 샤워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상쾌한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극제는 사랑으로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마음에 담고 또 가서 내가 얼마간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더 기쁘게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생에서 그때는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멘. 혹시라도 그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곳에서 만난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은 참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남은 생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수고로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 주인으로 삼고 남은 생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이 어떤 삶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